본문 해설을 보시면 그 본문 해설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시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유대인임을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이기까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사용해 일하십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고백이 참된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용 질문을 보시면 진짜 안 되는 거, 기복신앙에서 구속사의 복음으로 넘어온 뒤에도 거의 잘 끊어내지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합니까? 아니면 잘한 일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잘된 일, 잘한 일, 내 남편의 좋은 점, 내 아내의 좋은 점, 그래서 이제 내 수치나 가족의 수치 같은 것들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요, 남편의 수치나 아내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정직한 삶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우리 남편이 문제가 많아요 라고 남편의 죄만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내 죄를 고백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죄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자꾸 이제 우리를 포장하고 괜찮은 척하고, 또 저처럼 제 전공 과목인 평판 중독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한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여기에 증인은 무슨 증인이죠? 자기의 죄된 삶에 대한,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죠.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그 외에는 우리가 모르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동참했던 건 스데반 집사님이고, 뭐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한 건 뭐 수도 없을 거고요. 그게 증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고 15절로 가보시겠어요? 15절로 가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거기도 증인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여러분 이건 이제 다르죠? 나를 위한 장로들이 증인이라면 요 15절의 증인은 어때요?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강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끌고 가시는, 이제 결론은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마라티스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질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교육자를 이렇게 이제 청빙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좀 웃기지만, 아니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는 졸업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전도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 만나셨죠? 이거 물어봐요. 첫 질문이에요.
네, 그럼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물어보면 이분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인 거 중요하죠. 좋은 태도를 가진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삶의 성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처음이고 뭐 나중이고 끝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워져 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 단락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자기의 죄된 삶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근데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3분 스토리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뒤로 저를 주님께서 이런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안에는, 본문 안에는 이게 이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 그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 뒤로 내 삶은 이렇게 콜링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케이션, 소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된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살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또 돌아도 가고 코도 깨지고 다른 사람을 같이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뒤부터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없어요. 이 세 번째 삶이 없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를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인 거죠. 나를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기복은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초대하셨는지, 정인된 삶, 이제 여기로까지 들어서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부터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저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인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정인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고, 그리고 아버지도 꽤 사는 분이시고 아시는 대로 저는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인된 삶으로 부르셔서 저의 소명, 보케이션은 이제 매일마다 텐트를 만들어서 하루 세끼 먹을, 그는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오늘부터 제 삶은 여벌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어 제 이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룰 게 없는,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석을, 진주를 가지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가질 게 없고 누릴 게 없어요. 다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이제 이 삶으로의 초대가 우리에게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없는, 주인이 바뀌지도 않아서 항상 여전히 이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싱크 양육을 하다가 한 8주째 9주째 오면, 적어도 1대1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8주째 9주째에서 한 3주를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태 신앙이기도 해요. 근데 한 8주차쯤 지나오면 다 뽀롱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사님, 권사님에게 참 제가 듣기 어려운 질문을 하죠. 권사님, 예수님 안 만나셨죠? 엄청 충격을 받아요. 집사님, 제 눈 쳐다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집사님하고 지금 8주째를 만났잖아요. 집사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났죠? 엄청 혼동스러워요. 근데 진짜 예수를 안 만난 집사님, 권사님이 수두룩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삶의 이유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시간 이후로의 내 삶은 여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돈이 너무 아까워요. 내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 내 몸도 너무 아까워요.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여요. 주의 몸 된 교회 언론 없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지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혼돈스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필요한 복음, 나를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주는 진짜 감사와 감격들을 잘 못 누려요. 너무 소중한 것을 모른 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 아시죠? 제가 백두산을 97년도에 8월 10일 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백두산에는 이제 중국 측에서 가면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1시간 전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 도착하면 일제 파주로 집차를 타고 그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 거예요 라는 신청을 하면 파주로 집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차를 타고 중국 측에서부터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주로 집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목이 쉬었어요. 탄성을 지르느라고. 여러분, 백두산 만만치 않던데요. 진짜 멋있던데요. 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폭포가 자동차 위로 지나가요. 그리고 그 폭포 밑으로 파주로 집차가 지나가는 데가 두세 군데 있고, 그냥 정말 장관이었어요. 올라가는 어간에도. 그러니까 탄성을 지르느라, 여러분 목이 쉬어본 적이 있으세요? 탄성을 지르느라 목이 쉬었어요. 우와 막 이러느라. 여러분, 98년도에 미국 갔을 때는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자이언트 캐년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봤었는데, 그랜드 캐년에는 얼마나 황홀한지, 그 절벽 끝에 섰는데 그 아래가 쳐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충동이 밀려오냐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로 뛰어내려서 쫙 그냥 날고 싶었어요. 그 그랜드 캐년 그 협곡 사이를. 그런 충동이 밀려올 만큼 그랜드 캐년이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면 꼭 어느 때에 백두산은 꼭 데리고 올라와야 되겠다. 꼭 그랜드 캐년은 한번 갔다 와보라고 해야 되겠다. 데리고 가든 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때 오는 감격, 이거에 대한 흥분이 없어요. 어렵게만 생각하고 무겁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난 뒤에 내게 찾아오는
그 감격들, 예. 분명히 그가 잘못했는데 그는 나보다 옳다를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부으시는 그 흥분,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따독거리면서 고맙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푸근함, 이런 거, 그런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의 감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참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소제목을 많이 좀 달아봤는데요. 5절 위에는 이제 예수 만난 간정,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첫째, 6절 위에는 첫째예요. 첫째,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 죽이는 자리에 같이 동참했잖아요. 잘 죽이라고 그 사람들 겉옷 다 받아가지고, 야, 소매도 좀 걷어붙이고 옷 벗고, 그 여러분 다 단돌이 쳐준 거잖아요. 여러 사람 옷을 긋고 여러분 들고 서서 야, 제대로 죽여,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근데 그런, 지금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이 불렀습니까? 자기가 가서 이런 첩보가 있다네요. 잡아올 거니 자, 공문 좀, 도장 좀 찍으세요.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 와중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랬으니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수없이 제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죠. 수없이, 기억도 안 날 만큼.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기억나는 몇 가지 용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지폐를 훔쳐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 텐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딜 가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런 날을 너무 환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면서 꽉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데 있잖아요. 아버지 같은 이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나를 품어주는데 진짜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다짐, 내가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안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 찾아내신 예수,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거죠. 그렇죠?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납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하시고, 그에 비하여,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 이것에 정의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정의는 이것에 대한 정의인.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따져요. 너무너무 옳고 그름으로 따져.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정의이에요. 오늘은 14번째 정의이 나와요. 14번째까지. 근데 첫 번째 정의,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정의된 삶은 뭐냐면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제일 먼저 안 되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옳고 그름.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지 말아라, 국민의힘을 주장하는 유튜브도 보지 말고 민주당을 말하는 유튜브도 보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옳고 그름으로 난도질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참 비성경적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수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정인된 삶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초대받은 거야. 야,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용서하고 부른 거야. 그러니 너도 살면서 네가 생각할 때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해서 네가 용납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용납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야. 이 한 가지의 정인된 삶만 살아도 여러분 뒤에 제 뒤에 수백 명들이 줄을 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복음이. 이만한 복음을 받았는데, 저는 일 좀 할 줄 안다고 일 좀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던 그런 아주 몹쓸 인간인 거죠. 예. 그래서 김동현 전사님이 나갈 때 저한테 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항상 목사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정인으로의 삶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인 거죠. 제 제표 중에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지독한 제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내 자녀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겠다 싶어요. 평생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못마땅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정인에서부터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7절 위에는 두 번째 정인의 삶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보세요.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나눌 거 아니겠어요. 받아야 나눌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장할 때 참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처방은 말씀으로 하는 게 처방이고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건 참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처방해야 돼요, 목자가. 근데 그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너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꾹 눌러 잘 참으셔야 해요. 그 내 지식으로 살아온 그 삶이 지금 내 삶인 거잖아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잘 되기를 했어요. 참견과 처방이 그렇게 달라요. 저는 평생 우리 자녀들에게 참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뭐 제대로 알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처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버릇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버릇이, 저기 동생 또 조카, 아들 오늘 말씀에 이 말버릇이 붙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 내가 옛날에, 그 참견이에요. 전적으로 참견이에요. 참견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시고 어른이시라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세대간한테 참견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처방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정의이 돼야 돼요.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정의이 돼야 돼요. 오늘 큐티한 말씀에 대한 정의이 돼야지, 여러분 내 경험에 대한 정의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뭔가를 좀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경험으로 아이들 인생에 참견하잖아요. 아빠가야 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제표 중에 또 하도 제표가 많으니까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돼.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그러고 살아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내 앞에서 다 돼. 사람이 아닌 다 돼.
여러분, 제가 꼴랑 몇 가지 좀 된 게 있잖아요. 꼴랑. 그죠? 고등학교 과정 졸업하는 것도 누구한테 여러분 수학 한 문제 영어 단 하나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혼자서 그냥 독학으로 맨투맨을 뚫고 정석 수학을 뚫어서, 그럼 제가 국영수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대입권정 받을 시험 볼 때. 그러니 여러분, 그 꼴랑 고는 거,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고 저는 수학을 얼마나 못하는지 아세요? 완전 젬병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참견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니에요. 그 참견이에요. 정말 그런 거 여러분 싫어해요. 완전 꼰대 중에 대꼰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버릇, 입버릇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요. 이번 주 주일 말씀해 보니까요. 이거 여러분, 그걸 보고 연습하세요. 연습. 이렇게 말씀으로 처방해야지 참견하는 거 아니다. 세 번째 정인의 삶이 나와요. 8절 위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을 제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누구죠? 못마땅해 하는 사람. 예. 여러분, 그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가장 박해하고 나를 가장 못살게 굴고 나를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중고등부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청년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얘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 봐라, 진짜 가지가 없네. 어떻게 저렇게 배워 먹었지? 그런 애가 있겠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목사만 아니면 저 화장실로 불러다가 그냥 뒤통수 한 대 후려치면서, 야, 똑바로 서. 너 임마 어디서 그렇게 배워 처먹었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애가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정도겠어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중에 저보다 죄인 중에 개수가 있을라나 싶을 만큼 죄인인데, 여러분, 이런 하찮은 인간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예. 제가 무슨 정인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신 예수예요. 그죠? 우리 죄인을 불러야 해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으로 참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 밥도 사 먹이고 옷도 사 입히고, 예.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적으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 좋은 사람, 내 편한 사람. 회개가 많이 돼요. 예. 전 같은 동료 목사님들도 꼴 보기 싫으면 잘 안 만나요. 만나면 골프 얘기하면 무슨 목사가 골프야? 골프는. 나를 굉장히 아끼시는 분 중에 몇 분이 계신데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럼 제가 여러분 두 분 다시 안 만나죠. 예. 이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죠? 골프 어떻게 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기회되면 좀 배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예. 여러분, 9절 위에는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적었어요. 들을 수 있는, 예.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예. 그 정인대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이 뭐라고 그에게 들리게끔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들리게끔. 우리는 어때요?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해?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리고 내 말도 이해를 못하냐고 막 우리는 쏘아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야, 사울 혼자 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사울에게 들리게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 들리게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삶, 잘 내 말을 새겨 듣지 않으면 어때요? 한 3개월만 그 사람 앞에 죽었다고 겸손하게 그에게 리액션 잘 해주고, 아이고 격려하고 이번 들어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 말이 들리죠. 이게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고 내려가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불평 가지기 너무 쉽지 않겠어요? 예? 너무 쉽지 않겠냐고요. 저렇게 들어도 왜 맨날 저러지? 이러지 않겠냐고요, 목사가. 예. 근데 정말 의아한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못해?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 중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성도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겸손하세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순진하세요.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하세요. 착하니까, 순진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잘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들리게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리게끔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다 못 나눌 것 같아요. 벌써 10분이에요. 10절 위에는 5번째니까 다른 기회를 봐서 여러분 14번째 증인이 있더라고요. 저 오늘 새벽에 처음 봤어요, 이거. 예. 제가 사도행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F학점을 받으면서도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었었는데, 예, 성경 연구 과정에서 10절 위에는 5번째 증인의 삶이 있어요. 삶의 이유를 주시는 예수님. 이게 뭐 주인이 바뀌는 거 뭐 이런 거죠. 10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당장 다르잖아요. 바울이, 그죠? 지금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뭐 하죠? 제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제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데, 예수님 뭐 할까요? 바로 묻잖아요. 주께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건. 여러분과 저의 다메섹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다메섹이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다메섹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다메섹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현실도 다메섹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집사님은 김문준이 다메섹이에요. 어떻게 웃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웃었어요. 격려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격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 인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는 인간, 한 번이라도 안 부딪혔으면 하는 인간, 그게 집사님의 다메섹, 우리의 다메섹.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중에 개수라.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저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잘 묵상하며 하나하나 죄인된 제 삶이 좀 정인된 삶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죄인된 삶에서 정인된 삶으로의 전환이 돼야 되겠다. 다른 기회에 11절 6번째 정인된 삶에서부터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맨날 너무 마음만 아프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정인된 삶을 가진 목사로의 삶으로 초청하셨는데, 하나님, 혹이라도 성도들이 모르는 제 삶이 들키면 정인된 삶을 고사하고 저들의 신앙까지 다 뺏어먹게 생긴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정인이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정인된 삶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을 살리고 백을 살리고 천을 살리고 만을 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다 정리해서 다시 내일